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성품, 타고난 기질은 별로 바뀌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뀌는 게 있습니다. 주어가 바뀝니다. 그전에는 내가 주어예요. 모든 것이 나를 향합니다. 나를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어떤 변화가 오게 되냐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예를 쓰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민수기서 6장의 내용도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제사장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 남은 삶을 그렇게 가치 있게 사용하고 싶은데 나는 레인이 아니고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하니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에 1절,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렇죠. 남자든지 여자든지, 레인이든지 레인이 아니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저처럼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든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성막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자신의 삶의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소원을 하는데 그것이 나시린의 소원, 특별한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요, 레인이 아니어도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남자가 아니어도 여성이어도 누구든지 그 사람은 성막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나신이라는 뜻은요,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기간을 스스로 정합니다. 내가 1년이든지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아니면 평생이든지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라는 기간을 정하게 되면 그는 성막에 들어와서 그 기간 동안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엄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3절에 술을 금해야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술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포도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는 포도를 엄청 좋아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포도를 드실 때에는 포도알을 먼저 먹고요. 포도알만 먹으면 안 됩니다. 진짜 맛있는 부분은 포도알을 드신 다음에 남은 뭐예요? 포도즙입니다. 포도즙을 쫙 먹어야 포도를 통째로 먹는 것인데, 그런데 이 나시르는요, 포도알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즙도 먹으면 안 돼요. 자신이 소원한 그 기간 동안에는 포도 근처도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또 5절에 보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돼요.
나는 나시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헌신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서도 단번에 알아보겠죠.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니까 긴 머리를 자기네 소원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리를 길게 하니 멀리서도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끔씩 여러분 TV나 영상을 보면 유명인들이 스포츠 스타라든지 축구 선수나 골프 선수나 야구 선수나 또 아니면 배우들이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수상 소감을 발표합니다. 여러분, 그건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그 배우나 그 탤런트들, 스포츠 스타들에게는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 외부인들에게 표현할 때에 그것이 이룰 수도 있지만 손해볼 수 있는 여지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는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시린은도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외부인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신앙이 어렸을 때는요, 밥을 먹을 때 식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보잖아요. 나는 자취생활을 했거든요. 부모님을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제 도시락 반찬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부끄러워서 젓가락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그걸 주면서 기도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랬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면서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내 신앙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시면요, 이 기간에는 나시린은 죽은 사람 시체 앞에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가족의 장례식조차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구별되었다는 것을 자신의 소원의 기간 동안에 그것을 사람들 앞에 표현하게 돼 있었습니다.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연습.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은요, 그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훈련하며 연습하고 그것을 표현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훈련이 있기 바랍니다. 그런 연습이 있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런 연습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이런 영상에 익숙해져 갑니다. 우리 손에 휴대폰이 있습니다. 잠을 잘 때에도 옆에 두고 자죠. 잠에서 깨어서 눈을 뜨면 그것부터 찾죠. 누가 가져갔을까 봐. 그러지도 않지만 그걸 먼저 찾습니다. 밤중에라도 누가 나에게 어떤 문자를 보냈을까 하면서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서 확인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연습합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제 마음의 초점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휴대폰을 켜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펴니다.
영상의 화면을 켜기 전에, 세상의 뉴스를 듣기 전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화면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시린의 연습입니다. 그 당시에는 영상이 없었겠죠? 그 당시에는 이런 매체들이 없었겠죠? 그 시대에 맞게, 그들의 상황에 맞게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는 연습,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본의 아니게 내가 이런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이 당시에는 마차였겠죠?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가는데 옆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의한 사고로 본의 아니게 내가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9절을 보세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이 사람은요 자기의 머리를 밀어요. 이 머리카락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고 하는 외적인 표시예요. 그 나신의 표시인 머리카락을 밀고,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다음에 속건제사를 드리고 지나간 소원의 기간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예요. 그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 내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구별하며 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이 차면 자신이 서약을 한 1년의 시간, 5년, 10년의 시간이 다 차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14절, 15절 네 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흠없는 수양 한 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흠없는 수양 한 마리, 무교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작정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이렇게 많은, 어쩌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또 드렸어요. 왜 이럴까요? 왜 이 사람은 남이 시키지도 않은 것을 자원해서 이렇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유를 드리고 또 드려도 넘치는 분이십니다. 아쉬움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깝지 않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이 나시린은 자기 소원의 마지막 끝나는 순간에 다시 한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넘치는 예물을 드리면서, 분에 넘치는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헌신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사를 지금 거의 마쳤어요. 공사를 맡으신 분들이 오늘 예배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저께도요, 밤늦게까지, 오늘 제가 3시 반, 새벽 3시 반에 일어났는데 그 새벽에도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큼지막한 부분을 다 마친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으쌰하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마무리가 약해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안 됩니다. 시작할 때는 시작하는 척 하다가 마무리 뒤로 가면 갈수록 흐지부지 되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나시린은요, 자기의 소원의 기간이 끝날 때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넘치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또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합니다. 18절. 나시르는 자신의 헌신의 상징과 같던 머리카락을 이 마지막 제사,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 자릅니다. 긴 머리카락을 볼 때에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겁니다. 와, 당신 대단합니다. 이렇게 나시린의 소원을 하셨군요. 그리고 그 소원의 기간을 다 채우셨군요. 정말 당신 대단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박수치기 전에 이 사람은요,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머리카락을 다 자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는요, 타락한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에게 돌릴 때가 많아요. 그것을 나에게 돌렸다고, 내가 했다고, 이걸 내가 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 나시르는요, 사람들이 보기 전에 그 긴 헌신의 상징인 머리카락을 다 잘라서 화목 제물의 그 불과 함께 살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헌신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의 전통으로 삼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80년 동안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장의 끝부분은 더 아름답습니다. 22절부터 27절은요, 대제사장의 축도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끝부분은 축도로 끝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서부터의 전통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제사를 마치고 나서 마지막 축도를 합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라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때에 이와 같이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축도문을 직접 주셨어요. 23절을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그 축도문이 24절부터 이어집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복을 주신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것이 축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무릎을,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지키신다라는 이 의미는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달라는 의미이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타협의 유혹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내가 이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내 자녀들이 이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의 인생길에 비춰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에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오늘 80주년을 맞이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6절의 말씀은요, 정말로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게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려고 한다면 그분이 어디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드시려면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주님이 내 아래에 계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아래에 계셔야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드실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요,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위기와 공경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을 만큼 주님, 내가 떨어져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겪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주님이 내 아래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보다 더 밑바닥에 떨어져서 나를 위하여, 내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까지 감당하시는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 거기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당신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에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